3월 달에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고 9월이 지나서 오늘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 13장에서 봤듯이요,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한 그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 지나서 9개월 후에 오늘은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제비를 뽑은 날로 우리가 결정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이 어명을 시행한 날이라.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요, 악한 영들이 다 제각기 이런 계획들도 세우고 그 나름대로의 제비도 뽑고 그들의 방식을 다 정하였습니다. 영화의 대사처럼 다 그들도 자신들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방편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뒤바꾸십니다. 하만은 오늘 이날을 제비로 뽑아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15m 장대도 높이 세우고 유다인들을 진멸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의, 그 악한 세력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하만의 세력들은 왕의 칙령대로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의 칙령대로 그들의 공격에 맞서서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도 받으면 모든 상황들이 다 호전되고 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영적인 공격이나 영적인 방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적들의 세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달려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공격을 멈추지 않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의 공격을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세상은요,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박수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세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찾아올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악한 세력에 있어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악한 세력이 비록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우리를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성공과 승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때,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는 중요한 이 여러 가지 평가의 대척점이 있는데요, 먼저 그 사람의 역경의 시기를 그가 어떻게 이겨낸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후에 그가 이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후에 그가 그 승리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경의 시간의 때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만 승리의 시간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요, 유다인들이 수산성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본문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른 민족들이 아무도 유다인들에 맞서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인들은 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방어하면서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그들은 수산성에서 500명의 사람들을 멸절시켰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자랑하던 그 모든 영광이 수치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0절과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과거에 하만의 조서에 따르면 유대인들을 치고 나서 그들의 재산들을 다 몰수할 수 있도록 하만은 제정합니다. 이 제정을 반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 역시도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대적이 찾아올 때 그들을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취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 역시도 조서를 내립니다. 허락을 합니다. 전쟁에서 있어서 이 전리품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들을 가져갈 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시면요, 유다인들은 그들의 대적들의 재산에 있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이 승리와 성공을 다루는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한치의 틈도 악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추락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빼앗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가장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들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중국 역사와 문화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길이가 자그마치 2,7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직선거리가 그렇고요, 전체 꾸불꾸불한 길을 다 쭉 펴서 보면 합산하면 5,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축물 중에 가장 큰 건축물 중에 하나이죠. 이것을 진시황이 만들었습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아서 누구도 오르지 못할 만큼의 높이와 길이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만리장성이 세워지고 난 후에 100년 동안이나 중국이 3번 위로부터 이 침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최고의 방어 체제를 갖추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침략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적들이 만리장성을 넘어온 것도 아니고 만리장성을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두꺼운 장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느냐? 바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준 것입니다. 뇌물을 준 순간 그것이 뚫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성벽도 동일한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그 노력 끝에 외관상 강해 보이는 어떤 성벽을 갖췄다 할지라도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사가버리면 그 성은 쉽게 함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외형적인 모습에 치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강해진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내면이 분패하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2절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무릇 지킬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성벽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이들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아가실 때 우리의 승리의 순간에, 또 우리의 일상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승리를 다루는 기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서 모든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것을 절기로 지키게 합니다. 이것을 바로 그 유명한 불임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도 유다인들이 이 불임절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지키지 않습니까? 이 불임절이라는 이름이 푸르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제비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 즉 유다인들이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날짜를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데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불임절인 것이죠.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면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불임절을 제정하여서 앞으로 똑같이 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척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불임절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가 반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형통한 삶만을 허용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분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종국에 승리케 하실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우리 가운데 기념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두 가지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 그런데 똑같은 이사야 46장 9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악한 습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았던 그 행실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이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과거의 아픈 기억은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그 사실들을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이 허무하고 무너졌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켰던 그 소망되셨던 주님, 용서받을 수 없었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도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말마다 살아갈 때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불임절의 은혜가 새겨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승리의 순간에 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성벽은 더욱더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는 사자처럼 이 악한 세력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를 결코 그들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간구하심으로, 주님을 붙드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또 주님을 기억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그날이
도리어 대적들이 진멸하는 날이 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순간에 방심하지 않고 영혼의 거룩함을 지켜감으로 승리의 걸쇠를 걸어 잠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계획을 뒤집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